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 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6일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어서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믿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신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신지라. 아멘. 요즘 인터넷상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평가하는 또 리뷰하는 글들을 보다 보면 고구마다, 사이다다 이런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열혈 방영 중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 펜트하우스 전개가 고구마였다. 또 오늘 여자 주인공의 그 모습이 사이다였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구마는 이야기나 상황 혹은 주인공의 행동이 답답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물 없이 삶은 밤 고구마를 입안 가득 먹는 상상을 해보시면 이 고구마라는 표현이 확 와닿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이다라는 표현은 속이 뻥 뚫린다, 청량감이 느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전체를 천천히 읽다 보면 절로 고구마와 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작은 변두리 도시로 향하십니다. 바로 이 갈릴리가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주무대가 되는데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과 함께 온 몸으로 사역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신을 놓쳐버린 사람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샬롬이 무엇인지 펼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이다 같은 사역이 마가복음 1장에 쫙 등장합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과 바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또 도전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마가복음 드라마의 고구마들이죠. 저마다의 이유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이들은 나름대로의 이유로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시킴으로 자신들의 사이다를 실현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드라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활이라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 지금까지의 고구마들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완전히 시원한 사이다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5개 논쟁 중에 한 단락입니다. 앞으로 이 고구마와 사이다라는 마가복음의 큰 드라마에 축을 이루는 갈등이 그 밑그림을 여기서 그린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금식에 관한 이야기는 왜 예수님과 이들의 갈등이 극복될 수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구마와 사이다라는 마가복음의 큰 그림을 기억하면서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익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해명을 요청합니다. 18절의 내용인데요.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이나 메시지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랍비들의 문화와 전통에서는 제자들의 행실이 곧 스승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녀가 잘못하면 너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문화가 유대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해명 요청과 질문은 얼핏 제자들의 행실을 문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에게 더 큰 모욕을 주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당시는 우리가 다 금식하는데 하물며 헤롯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세례 요한도 금식하고 그의 제자들도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데 당신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문의 탈을 쓴 그들의 비난,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1장 19절과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타나듯 당시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시선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는 마태복음 11장 19절과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타나듯 당시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그 비난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함께 읽지 않은 앞단락에서도 똑같이 이 식사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세리들과 식사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는 데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살인자 또 강도와 함께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가 불가능한 인간들이었죠.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세리를 완전히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유대 공동체에서 격리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접촉하거나 식사를 하게 되면 세리의 부정함과 불결함이 자신들에게 옮아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잘 유지하고 있던 이 정결을 그들의 불결함이 깨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함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율법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 것도 모자라서 함께 다니며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멸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너희와 너희 선생은 저 불결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는 이미 건강하고 정결하다고 하기에 의사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너희는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믿기에 이들을 격리시키지만 나는 거룩함이 전염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빛이, 그분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 이들에게 전해진다고 믿기에 나는 이들과 함께 빵을 떼고 잔을 나눈다. 이렇게 멋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이다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러한 위단락의 맥락과 또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도 오늘 익명으로 예수님께 해명을 요청하는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보여집니다. 앞서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는 이들의 질문은 이제 왜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짧은 단락의 말씀이고 또 그 질문들 역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뒤에 이어지는 안식일 논쟁과 함께 사실 마가복음 2장과 3장의 예수님과 이들의 논쟁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율법과 규례들이 예수님과 크게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논쟁에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야, 너 눈치 없어? 눈치껏 나한테 맞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대단한 것 알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해놓은 룰을 어느 정도 따라하라는 것이죠. 혼자 튀지 말고 우리랑 같이 결을 같이 하자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유대 문화에서 금식은 줄곧 강조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뿌리를 두는 세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 모두 금식과 기도를 함께 긍정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금식의 흔적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도 20절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제자들도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국교회에서도 사순절이면 금식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으로 많이 대체되기도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육부서에서도 릴레이 금식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싶었던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믿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물만 먹고 5일 동안 금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끝나고 느낀 것은 금식이 확실하게 다이어트나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교도 기독교도 금식을 긍정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난하기 위해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세례 요한까지 끌어들여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이들이 왜 비난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금식을 하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한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실제적인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점점 쇠퇴하더니 페르시아, 아시리아 이런 제국들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성전은 무의미해지고요. 포로기와 귀환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금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바리새인들을 나쁘게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들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충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젤롯 땅 사람들처럼 로마 제국에 대해 무력으로 항거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현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자체의 개혁이었습니다. 젤롯 땅이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자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죠. 현재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율법과 선조들의 전통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싫지만 하나님의 섭리이니 세금은 충실하게 바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그룹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우 폐쇄적인 종교적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려고 노력했죠.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신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선한 행동, 율법을 지키고 또 규례들을 잘 준수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고 기뻐하셔서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보내시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파들의 핵심적인 생각이었죠. 충실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편지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율법에 흠없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가짐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율법에 따라 살아가면 흠없는 자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율법과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금식인 것입니다. 금식은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들의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사람들에게는 자발적인 금식과 같은 고행이 기도에 힘을 불어 넣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잃은 상태이고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그룹은 바리새인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율법 준수를 위해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의 일환으로 금식과 금욕적인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바른 자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것도 죄인들과 어울립니다. 심지어는 마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마치 메시아가 지금 도래한 것처럼 금식은커녕 틈만 나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바리새인들은 화가 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 분노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너는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예수 당신도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며, 심지어 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처럼 금식하며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힐난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나 열처녀 비유처럼 혼인 풍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와 있는데요. 그곳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 사회에서 결혼은 매우 중요하고 성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 날을 위해 거룩하게 준비하기 위해 전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결혼식 날 두 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개인적인 대속죄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유대인의 삶의 주기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죠. 혼인 서약 이후에는 전날부터 이어졌던 금식을 깨고 인생에서 가장 길고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유대인들에게 결혼식과 슬픔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었죠. 당연히 금식도 결혼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만약 유대인에게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 이 초막절과 결혼식이 겹치면 매우 이례적으로 초막절의 규례도 생략될 정도로 결혼은 유대인들에게 기쁘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율법과 전통에 누구보다 능통한 이들에게 딱 알맞는 대답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하객은 금식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신부는 그 전날 신랑을 기다리며 금식하지만 신랑을 만난 후에도 금식하는 신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금식한다지만 메시아가 왔을 때에도 금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메시아가 오면 그를 맞이하고 그와 함께 둘러앉아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이들이 그와 함께 잔치를 하는 것이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아니냐, 너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이 아니냐라며 무엇이 합당한지 생각해보라고 되려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2번 가난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던 기도와 달리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금식이 아니라 평소의 배를 고른 사람들입니다. 남의 손길에 의탁해서 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고아와 가부들이 예수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격리되고 버림받은 이들이 예수님과 오늘 떡을 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소유나 경제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고 싶으신 것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해도 삶을 영위하는 데 전혀 문제없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빵이 없어 배를 곱는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 또 샹신료에 11조를 할 만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자신이 발붙여 사는 동네에 사는 과부의 어려움, 고아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저 더러운 세리와 나는 다르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김밥 한 줄 살 돈이 없는, 김밥 한 줄이 전 재산인 여인이 헌금을 내지 않으면 저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그들의 차갑고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은 오늘 따갑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새 천으로 만든 조각은 낡은 옷을 찢어버릴 것이고 새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용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굳어진 딱딱한 마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결코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마가복음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가 저 자격 없는 자들의 것이라고 외치는 예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 존재만으로도 껄끄러운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논쟁을 거듭할수록 자신들의 기반이 흩어지고 21절과 22절처럼 민낯이 드러나며 찢기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자격과 조건을 성실하게 갖춘 자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저 죄인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허접한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의 갈등이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등을 복기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둘러앉아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리에 앉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주위를 뱅뱅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리새인이 볼 때에는 부정하고 불결하며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오병이어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 소박한 도시락을 건넨 그 아이는 자신의 작은 나눔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잔치, 그 풍요로운 경험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아이는 평생 그 작은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며 나눔의 실천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빵을 나눈 이들에게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이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곁을 내어주는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는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큰기쁨교회 성도님들, 섣불리 괜찮다, 또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버겁고 어렵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억할수록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르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잔치할 시간이 아니라며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고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모든 건 내어주시고 또 직접 불을 피워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그분의 친절함을 기억합시다. 주님께 나아오실 때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찬양할 힘과 기도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깊은 한숨과 눈물도 괜찮습니다. 주님 발 씻겼던 여인의 기도의 핵심은 값비싼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흘리는 눈물이 그 여인의 기도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지고 대단한 고백이 아니라 한숨과 자책이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두렵고 어두운 시기를 이기는 힘은 두터운 갑옷이나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따뜻하고 은은한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벽도 좋고 저녁도 좋고 어느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깊고 짙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큰기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또 조건 없는 우리를 주님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 드릴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 눈물과 한숨 자책뿐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한 가지 더 드릴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신년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간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실 때에 함께 우리 묵상함으로 또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